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짧게 묵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절 한 절씩 깊이 묵상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이들은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가졌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배반자가 될 것인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손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해서 보고 그 배신자를 찾아내고 왜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였는지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아니면 괜찮아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여러분, 죄인은 항상 자신의 입으로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유다에게 내가 직접 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유다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잘못했다고 눈물 흘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성찬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설교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만 죄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죄인이고 또한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분별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분위기에 휩쓸리며 또한 감정에 흥분하며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의미 없이 행동하며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깊이 있는 생각과 영적인 성찰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골치 아픈 일에 어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 인생이 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